인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또 아름다운 소식. 이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바뀌고 또 나라와 한 개인의 운명이 복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보았듯이 우리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거니시면서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 안드레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조금 더 가셔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만나 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 만나서 그 운명이 바뀌었어요. 고기를 잡아먹던 물질 추구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던 같은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된 거예요. 그들의 운명은 참 갈릴리에서 고기 잡아먹고 무명으로 그냥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졌을 이 땅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어 살다 보니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세계적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의 이름들이 된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이 오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복된 소식인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나, 어디서 만날 수 있나, 이게 이제 중요한 관심사지요. 최고의 만남 우리가 만나야 되니까요.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들의 삶의 현장,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런 상황,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주방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하여튼 우리가 일상에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회당에 나온 무사람을 만나 주세요. 복되신 그 주님, 그 무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 중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 이 사람 운명이 바뀝니다. 귀신이 잡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머물러 살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정말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은 공생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시는 중에 공적 생활을 하시는 중에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TPH 사역이라 그래요. 티칭, 무지한 사람들 깨우치고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티칭. 그리고 프리칭, 이것은 이제 선포하시는 사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풍랑 있는 바다를 보시고 잠잠하라 선포하시니까 그냥 풍랑이 잔잔해져.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어서 나와요. 이게 이제 선포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또 애치는 힐링이에요. 힐링.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역이죠.
각색 병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어 쫓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입니다. 자, 회당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은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그리고 계속 못사람이 다 읽었나요? 네. 자, 보세요. 가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셨다니. 가르치셨다. 예. 지금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요한과 야고보,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 따라서 이제 삶을 살 때에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 들어갔고 예수님 앞에 회당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들에게 최고 좋은 사역,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이 만나셔서 해주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가르치시는. 예. 여러분, 이 가르치시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가장 먼저 주님의 섬기심을 받을 그런 그 축복된 가장 우선되는 일은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칠 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또 어른들을 볼 때 저렇게 어떻게 버릇없이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망나니가 됐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못 배워서 그래. 그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나 봐. 못 배워서 그렇다 그러죠. 예?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된 자가 주님 앞에서 배우지 않으면 주의 자녀답지 않다는 거예요. 다워지지 않아요. 잘 배우면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자녀다워졌네, 주님의 자녀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거 보면 안디옥은 이방 도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하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쳤다니까. 1년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말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도 달라진 거예요. 예? 어떻게 달라졌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기적인 사람들로 그냥 이기심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기 있는 것을 베풀며 나누며 그렇게 섬기면서 즐겁게 살아. 사랑하며 살아요. 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때로는 나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오면 짜증나고 화내고 막 슬퍼하고 분노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네. 범사에 감사하네. 문제가 생겨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냥 알아놓지 않고 기도하네. 쉬지 않고 기도하네.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막 땅의 일에 정신이 없는데 저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 다르네. 저 사람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는 다르게 살아? 보니까 예수 믿는데.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1년 동안 그들이 사도와 바울과 또 바나바가 가르쳤을 때 열심히 배우고 나더니 삶이 달라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님이 가르치심 받을 때, 말씀 가르치심 받을 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는 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최고야. 너가 정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그 확신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첫 번째 유익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여러분, 죽음의 비밀이 있어요. 죽음의 비밀.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음의 첫 번째 비밀.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게 비밀이야.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게 비밀이야. 근데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것도 세 가지는 모두는 다 죽는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확실한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한 게 뭐예요? 두 번째는 홀로 가야 된다. 홀로 가야 된다. 동반 자살해도 홀로 가는 거예요. 각각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누라 치마 자락 붙들고 가는 거 아니요. 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가야 되니까 홀로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니 내 믿음으로 천국 가야 돼. 내가 확신한 내 믿음으로 가야 돼. 부모 믿음으로 갈 수 없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긴 하지만 천국 갈지 몰라.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세 번째 확실한 거는 이 세상에서 있는 거 다 놓고 간다. 죽을 때 갖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억만금 있어도 못 갖고 다 놓고 간다. 이게 이제 죽음의 비밀이에요. 자, 이 성경을 알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아우, 저 사람 하나님 사람다워졌어. 하늘의 사람이야.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가르 또한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하고 훈련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람 됐네. 삶의 방식이, 사고 방식이,
말과 행동이, 생각이 하나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야,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회당에 들어오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예. 그리고 또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이 회당이 언제 어디서 생겼어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잖아요. 우상 섬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 또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자, 그들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도 성전이 불타버려서 없다니까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이렇게 어디 갈 수도 없어. 성전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에요. 그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꾸렸어요. 그 이후로 이제 돌아와서도 이제 어디서 살든지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 하나가 있게 되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회당을 세웠어요. 자, 회당 안에서 한 일은 뭐예요? 이거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자, 회당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우리 하나님 앞에 집에서 있든지 교회에서 있든지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는,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능력도 지혜도 주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답고 딸다운 귀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이 그 귀신 들리는 사람 만나 주시잖아요. 운명이 바뀌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주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생애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된 거죠.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얼핏 생각하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정신 그 질환자 혹은 조현병 환자, 그런 사람들이 거의 안 오잖아요, 교회에. 실성한 사람 거의 안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 들리는 사람 없어, 뭐 그러면서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은 사단 마귀의 졸개예요. 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은 그 마음 중심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자꾸 흔들어 인격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마음이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의지, 이런 것을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걸 다스리고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는요, 귀신은 우리에게, 이 마귀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나님 말씀 보면 자꾸 불순종하는 생각, 의심하는 생각, 그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을 졸음을 주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생각, 이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에게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교회 오는 날이면 괜히 신경질 나고, 여기 와서도 이상한 일 만나게 되고, 그래 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은혜도 하나도 못 받게 만들고 화만 잔뜩 났다가 돌아가. 이렇게 만드는 게 귀신이요. 쓸데없는 고집,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알면서도 그냥 계속 그걸 고집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겠어요. 가룟 유다의 경우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귀신이 뭐 했어요? 마귀가 뭐 했어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생각을 넣은 거라니까. 자, 똑같은 현상을 누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이 이 가룟 유다를 진단한 거죠. 기록한 거 똑같은 평행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여러분, 그동안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스승인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귀신 들려서 마귀가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왜 할까? 그런 감정이 왜 일어났을까? 그런 의지, 잘못된 의지를 왜 고집하며 살게 됐을까? 그것이 원인자가 바로 마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은, 너 생각이 변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우리 복되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그 잘못된 생각, 의지, 감정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더러운 일만 하고 사는 이런 사람에게서 그 원인자 귀신을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머물고 살던, 그 안에서 머물고 살던 귀신이 쫓겨나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의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자,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말한 것 좀 한번 보겠어요. 귀신 들린 증상을 한번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귀신 들린 증상이구나. 그 보면 알 수 있죠.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그러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니. 예수님 누구신지 알아. 예수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요.
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주님은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시거든. 예?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거든. 인간이 아닌 인간과 구별된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거든요. 예. 이렇게 정확하게 정체를 알아요.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죄짓게 만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게 만드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게 만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그런 일을 부추기는 일을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한 구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가 그래서 수족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마귀는 죄짓게 만들어 자꾸. 죄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자꾸 영향력,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 이끌리는 대로 마귀에서 끌려다니며 사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귀신 들린 증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알기는 주님을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선대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라서 부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예수님 누구요? 주님이시죠. 예수님 누구요? 구주시죠. 예수님 누구요? 하나님 아들이시죠. 예수님 누구요? 이렇게 이제 알기는 한다 그거죠.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떠나가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 아는 거하고 삶하고는 아주 달라. 이중인격이야. 이게 뭐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이 그렇게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복되게 사는 거야.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 그래서 인간의 욕망, 정욕을 막 부추기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도록 막 응원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도록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단방할 것 같아.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도록 자꾸 만드는 거.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알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는 해. 그런데 아는 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으므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그렇게 자기의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심판때에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심판때에는 여지없이 세운 공로 아무것도 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게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를 알아야 돼. 이제 아는 사람이면 내가 이 인격적인 존재, 마귀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리시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나의 주인 되세요, 우리 가정의 왕이 되세요, 이런 환영하여 모셔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 개인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이 인격체인 마귀, 귀신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 마귀가 쫓겨나게, 여지없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으신 것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귀신이 쫓아내 주시듯이 우리 안에서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제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주시는 생각, 예수님 주시는 의지, 예수님 주시는 감정으로 살아가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죠. 말이 변화가 되죠. 생각이 변화가 되죠. 내가 알고 우리 가족이 알아요. 이웃이 알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거치는 사람이 저렇게 변화됐어.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걱정하며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됐어. 바뀌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땅에만 매어 살던 사람이 정말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변화가 일어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게 된 거죠. 한번 보겠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인데 모든 사람이 다 놀라고 권위 있는 가르침.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힘이에요. 엑수시아. 위로부터 주어진 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같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말씀에 힘이 있네. 말씀에 막 감동이 되네. 아이고 말씀이 쏙쏙 들어오네. 그 말씀대로 막 힘과 결단이 일어나네. 이것은 예수님이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영과 혼과 또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 내쫓김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예배할 때마다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